부활을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 부활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종교는 한자말이에요. 한자말. 으뜸종 가르침교. 그러니까 종교라 하면 으뜸되는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살고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지고 이미 죽어버리고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살리시러 구주 예수께서 오셨다. 아멘? 그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 살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고 죽는 얘기, 죽음과 생명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낱 가르치는 종교, 좋은 윤리적 도덕적 티칭,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고 있는, 그렇다는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생명이다, 부활이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 얘기가 빠지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주가 죽었어요. 그 교주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인 제자들, 교주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하고 다 떠났어요. 교주 죽었죠. 추종자 다 배신하고 도망갔죠. 여러분, 이런 종교가, 이런 교단이, 종파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지요.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교가 지금의 예수교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안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한낱 수많은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 2000년 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열심히 떠들다가 사라진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부활 빼면, 생명 빼면 시체예요. 껍데기예요. 여러분, 일찍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화면으로 읽겠어요.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전파하는 거 헛것이다, 헛되다. 원어적 의미로는 empty예요. empty. 텅 비었다, 혹은 foolish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거다, 퓨타일이라고 합니다. 쓸모없고 소용없는 거다. 전도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너희가 믿고 붙들고 있는 거, 믿음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뭐가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꽝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20절도 같이 볼까요?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대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여러분, 잠잔다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기독교는 죽는다고 말을 안 해요. 왜 잔다고 말합니까?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면 죽었다, pass away, 떠났다, 다시 못 돌아온다, 그럴 텐데 기독교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전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 말을 쓸 수 있어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 첫 열매, first fruit. 첫 열매란 얘기를 쓸 때는 바울이 추수하고 농사하는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첫 열매란 얘기는 이 열매가 맺히고 첫 열매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다음 열매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열매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란 얘기는 이제 추수가 가까이 다 왔다. 추수가 이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시작될 거다. 또한 그 부활은 예수님 한 사람만 첫째 열매 부활로 끝나는 것이다? 아니지요. 예수님이 첫 부활, 첫 열매라면 그 뒤에 예수님 이후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대추수, 대부활이 전제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이후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비유를 쓰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왔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망이 온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몰라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다면 생명은, 부활은 한 사람 때문에 온다. 그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에요. 또 뭐라고 약속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할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를 구원해. 우리의 모두 구원하십니까?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육체도. 여러분, 육체는 죽어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육체는 악한 것, 육체는 세상에 속한 것, 육체는 땅에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헬라 시대의 이원론적인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영과 육을 완전히 나눠볼 뿐만 아니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혼은 선하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봐서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영혼이 육체에 갇혀있다.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거. 죽어갖고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 그걸 그 헬라 사람들은 구원관으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를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만들었지만 뭐도 만들었어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죄로 인해서 썩어지고 약해지고 노쇠해 가겠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종말론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아시죠?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린 매주마다 뭐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
이걸 우리 믿음의 핵심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사는 것으로 부활한 것으로 끝납니까? 영원히 그 육체 부활체를 가지고 살 것을 믿었다라는 거.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있지만, 육신이 연약한 거 있지만, 이 연약한 육신마저도 구원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한 구원론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육체를 입고 다시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육체는 어떤 육체를 입을 것인가.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딱 부활을 했는데 지금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현재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혹은 우리가 그 당시에 죽었을, 이제 나중에 언제 죽겠죠? 그 죽었을 그 당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야, 되게 슬플 것 같아. 그죠? 왜 슬픕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 노안으로 수명을 다해서 80, 90에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근데 그때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평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되게 슬플 거예요. 쪼글쪼글해지고 기력도 없고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아유, 과연 성경이 이런 부활을 얘기하고 그런 부활을 소망하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팽팽하고 주름살도 없었던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부활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20대를 만족하십니까? 이제 제 눈앞에는 이제 아이들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밖에 없는데, 만약 내가 20대 모습으로 돌아가서 40대인데 20대로 돌아가서 부활하게 된다?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20대가 건강하고 팔팔했어도 저는 제 20대의 제 외모와 제 몸 상태를 만족하지 않아요. 비율이 안 맞는 몸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집 큰아들이 지금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야, 중학교 2학년, 한국 나이로 중학교 2학년인데 아빠보다 더 컸어. 벌써 저는 쟤만 보더라도, 우리 아들만 보더라도, 뭐야, 내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어? 나보다 더 커. 성도님들이 다 말하죠. 목사님 말고 사모님 닮았나 봐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엄마 닮아서 키 클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인정. 근데 쟤는 저보다 키가 작을 때도 같이 거울 옆에서 딱 서면 허리를 재볼 때 다리 길이가 저보다 위에 있었어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 나보다 키가 작은데 얼굴도 조그맣고, 아니 다리도 나보다 더 길고. 따라서 저는 20대로 돌아가라면 제 몸에 만족하지 않아요. 20대에 다시 돌아간다? 아유,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어떨까요? 연예인들만큼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은 직업군이 없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성형을 하는 겁니다. 더 예쁘게 보이려고. 왜? 남들이 볼 땐 다 예뻐 보인다고 할지 몰라도 자기의 얼굴에, 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는 그 20대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과연 그러고 영원히 살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활일까요? 여러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다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최소한 죽지 않을 몸, 건강상 최고조에 달한 상태, 완벽한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그 상태에 이르른 채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도 완벽한 상태에 되어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하고 의지가 박약해서 작심삼일 해도 지켜내지 못하고 마음은 변덕스럽고 하려고 하다가도 말려고 하다가도 다시 하게 되는 이런 상태의 의지 박약한 심리로 그렇게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요. 자제력도 통제력도 약해요. 유혹에 약해요.
쉽게 좌절, 포기, 낙담, 시리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것도 완벽하고도 온전한 심리 상태로 다다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뉘앙스를 가득하게 품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씨앗 비유를 사용합니다. 뭐를 하나 심어서 다른 것을 거두어내고 다른 것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씨앗 하나를 넣었더니 씨앗은 별거 없었는데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그 씨앗 이후에 새로 태어나는 것을 봐라. 씨앗 가지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거두지 않고 낳게 탄생하지 않냐, 자라지 않냐, 그런 비유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같이 42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말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썩어지고 약해지고 병드는 이런 몸이 아니라 그런 노화와 노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영원히 늙지 않을 그런 고조에 다다른 상태에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몸으로 우리는 죽게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약하고 신약하고 빈약한 우리 몸으로 죽게 되겠지만, 땅에 묻혀지겠지만, 그 묻혀진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은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게 살아날 거래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싹 틔우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이 쓰고 있는 씨앗 유비, 씨앗 비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 52절에서 5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종말론적인 계시,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계시가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다. 열어서 보여주다. 열릴게 보일시.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 비밀, 미스테리온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날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왕이 임재할 때, 왕이 행차할 때 늘 나팔을 불었어요.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 그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호련히 써든니 갑자기 다 뭐가 된대요? 다 변화될 거예요. 우리 몸이 완전히 바뀔 거래요. 뭐라고?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아멘.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썩지 아니하고 강하고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 영적인 몸, 그런 몸으로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몸은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몸이 될 거예요. 그때 입을 수 있는 그 몸은, 부활체는 하는 것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다 영에 속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100%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부활체의 특성인 거예요. 특성.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체, 이런 부활 교리에 가장 열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저는 정말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해요. 이걸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라고 얘기해요. 예, 좋습니다. 가장 이 부활체 교리에 종말론에 열광하는 사람이 장애인들이에요. 선천성 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후천성 장애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들어서 예전에 그 건강을 잃어버려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평생 남은 생애를 그 장애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들이 이 교리에 열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신앙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육체는 지금의 이 병들고 고장나버린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서 완벽하고 온전한 육체로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 교리에 열광하는 거예요. 또 열광하는 자들이 있죠. 그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아이들이랑 즐겨보는 프로가 있는데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31년 동안 갓난아이로 살아가야 했던 송이씨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31살인데 온몸이 비틀어진 채로 우유를 먹고 있어요. 여전히 분유 타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게 무엇이 소망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건데 우리 딸 송이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딸 모습으로 한 번도 엄마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말을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송이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할 때 그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이 몸으로 살지 않게 될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 육신 가지고 다시 살지 않게 될 영원한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교리인 거예요. 온갖 고난을 당해도, 온갖 상처와 찢김과 흉터가 있어도, 병들어서 약해지고 죽어져 가도 이 부활교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예, 주님, 아픈 우리 아버지, 예, 주님, 연약한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몸 갖고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여서 아들을, 딸을 이렇게밖에 낳아줄 수가 없었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 아들, 딸을 온전하게 하셔서, 완벽하게 하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온전하게 하셔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건강한 육신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열광하고 이걸 신앙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멋진 몸이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연예인이 있어도 썩어지고 죽어져 가야 될 육체밖에 안 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몸이 네가 살아갈 영원한 몸이 아니야. 그 의지가, 네가 갖고 있는 의지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의지가 아니야. 너의 모난 그 인격이, 그 모자란 그 모습이 영원히 네가 살아갈 그 인격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올 때는 호련히 다 변화시킬 거야. 완벽하고도 온전하게 다 바꿔내서 그 상태로 나랑 영원히 살 거야. 이게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지금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 슬프고 저주라는 것, 그걸 잘 보여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드라큘라 백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남의 피를 빨아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영생을 누린다고 수천 년을 살아가는 그 드라큘라 백작의 모습이 복입니까? 안 죽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기는 하는데 그 모습으로 그 상황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영생하는 게 복입니까? 그건 저주예요. 저주예요. 저주. 우리 신앙인에게의 부활은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닙니다. 죄로 망가진 처음 세상으로의 복귀가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죄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고,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에요. 악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더 이상 악이 틈을 탈 수 없고, 완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불못에 떨어져, 둘째 사망이 불못에 떨어져 다시는 죽지 않게 될, 다시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 첫째 아담, 첫 번째 에덴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다시 해석되고 죽음은 다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영생, 영원한 삶을 살아요. 질문, 우리 정말 안 죽어요? 우리 안 죽어요 진짜? 죽지요. 크리스찬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나는 이 몸 갖고 영생 불사한다. 이렇게 되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죽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근데 실제 우리 삶에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영생한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죠? 우리의 죽음은 저들의 죽음과 다르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상은 같지만 이해와 해석이 완전히 다르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하되 다시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만약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몸으로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요. 부활해요. 그 몸으로 똑같이 다시 부활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 7, 80년 살고 8, 90년 살고 다시 죽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을 얘기하나요? 이런 식으로 부활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갖고 있던 이전 똑같은 육체로 부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죽었을 거라. 나사로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한 적 없고,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다시 살아남입니다. 하지만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 의미 없는 죽음의 반복일 뿐이에요. 우리 그런 식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활관,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종교가 뭔지 아세요?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런데 다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또 부활해요. 불교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이 딱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윤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윤회. 윤회라는 세계관을 논할 때 그 전제가 뭡니까? 영생이죠. 윤회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이번 생에 잘못돼도 불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다음 생에 다른 걸로 잘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생에 틀려도 다음 생이 있어요. 이들은 이런 식으로 영생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영생관을 그들이 복으로 여기나요? 아니죠. 그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억겁의 세월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말하는 이 고집멸도의 삶에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태어나야 되는 이 안에 있는 거를 행복으로 여기지 않죠. 뭐가 해탈이고 열반입니까?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또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불교도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도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죽고 병들 몸으로 부활하고 싶은 자들이 아니에요. 다시 죽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죄짓지 않을 몸을 가져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성결하고 거룩하여 항상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어느 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노아의 삶과 에녹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부활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그날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몸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불갑을 썩지 않을 몸을 입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한 것을 벗어버리고 강한 것으로 덧입기 위하여 우리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이 과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영생으로의 출발, 영원한 나라를 입성하는 첫걸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죽음의 본질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뭐라고요? 복되도다. 왜 죽는 자를 복되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몸으로 덧입는, 온전케 되는 과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다시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아주 소중한 거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현상인 죽음이 저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까요? 저들에게 죽음은 말 그대로 끔찍한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곳으로 입성하는 첫걸음이 되어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출발이 되어, 죽음이라는 현상은 같지만 해석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의 해석이 양갈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의미로서의 죽음을 우리는 꿈꿔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기독교도 가짜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교했던 그분들의 죽음과 헌신도 다 헛것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파함과 전도함도 다 헛것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부활은 흔들릴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은 다음에 12번째 사도를 세울 때 사도들은 새롭게 세워질 그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딱 한 구절로 한마디로 정의해버립니다. 사도가 될 자는, 사도는 이거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체할 12번째 사도를 세우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22, 23절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니 바사바, 또 한 사람은 마띠아,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나오죠. 자, 22절 잘 보세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사도로서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사명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것. 그 정도로 기독교는 부활을 핵심으로 봤습니다. 사도가 해야 될 게 뭐다? 예수 부활 증거하는 거, 예수께서 사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닐 거, 그게 바로 사도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핵심 내용 보세요. 4장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래서 잡았대요. 자, 사도들이 뭘 한 거를 싫어한 거예요? 사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른 걸 전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전할 내용의 핵심 포인트 한 줄의 문장은 뭐였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살아난 육체를,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마지막 백미로 장식하며 믿습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끝내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의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하고 요한을 넘어서서 바울로 갈게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어요. 이 아테네에 가서 만나보니까, 야, 금욕주의자와 이 쾌락주의자 두 명을 만났어요. 바로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파를 만났죠.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야, 이 대단한 철학자들 두 파가 바울이랑 맞짱을 이제 떴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곧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는 부활하셨다는 걸 전한다는 거. 메시지의 주체가 되는 분과 그 메시지의 컨텐츠의 핵심을 딱 요약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사도들의 전함의 핵심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공회 앞에 잡혀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또 자신들을 항변하게 될 때 뭐라고 신문받는 이유를 설명합니까? 우리 23장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보세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신이 왜 잡혔고 자신이 왜 지금 신문당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바울의 핵심 교리, 메시지, 순회 전도 다니면서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뭐였어요? 예수 안의 소망, 그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만들었던 힘,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칠 것 없게 했던 그 초대교회의 저력,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활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설령 우리가 칼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거다. 이 부활 교리 때문에 저들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팩트,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활은 내가 하는 걸까요? 부활은 하게 되는 걸까요? 자, 1번, 부활은 내가 하는 것이다. 2번, 부활은 하게 되는 것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철저한 신적 수동태의 단어입니다. 신적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도 성경은 예수가 스스로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이 에게이로 일으켰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2장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셨어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도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부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수동태로서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될 때도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덧입고 그 부활이 신앙되어지는 건 주님이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출발이자 핵심이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의 죽음 앞에서 낙심과 시리와 좌절에 가득 찬 마리아와 여인들, 베드로, 요한, 다른 제자들, 도마, 여러분 그들이 산 소망으로 스스로 살아났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옛 삶으로, 옛 구습을 쫓는 삶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닫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부활신앙을 스스로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갖도록 예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활신앙을 갖게 했던 건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하신 주께서 부활신앙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철저히 수동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미래적으로 일어날 분명히 예정된 진리에 속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과거적 현재에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다 살려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지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것일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역사적 팩트로 믿고 진리의 사건으로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 살려내시고 소생시키셔서 능력의 주님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 역동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그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확신하시고 미래적으로 일어날 것을 신앙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좌절과 시리, 포기에 빠지지 말고 심악하고 빈약한 우리의 현재적 모습에 함몰되지 말고 예수께서, 부활의 주께서 지금도 내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으로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다 회복시키셔서 다시 우리 삶에 예수 생명으로, 예수 부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그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